중생 비곤액 무량고 핍신 간음 묘지력 능구세강곤이라나 묻중생이 공경과 재앙을 만나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보살님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343일 조상 천도법회와 법화살림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343일 주상 천도법회를 진행해 오면서 조계종 총무원장 큰스님의 원력으로 조계사 8각 10층 석탑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탑불사 원만성취를 위해 제방에 계시는 원로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화살림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탑불사와 관련하여 법화경 공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법화경이 불탑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의 중심 사상은 부처님이 설한 모든 가르침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 오직 일불성의 가르침만이 있음을 밝혀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불성을 자각하는 실천 수행으로 불탑 조성과 불탑 예배와 공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사리탑 불사를 하면서 불탑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화경 공부를 하게 되어 그 공덕이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널리 벌쳐있는 신앙은 바로 간음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공을 할 때나 시식을 할 때나 모든 의식 속에 천수경을 간음경이나 같은 천수경을 다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나 모든 의식 속에 심야고 대단한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간음신앙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불교 기도 수행의 토대가 되고 핵심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법화경 28법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독성하고 있는 품이 바로 관세음보살 봉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음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도 이제부터 간음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꾀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간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히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래를 받을 때 이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간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가름보살은 글자 그대로 세간의 소리, 즉 중생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보고 듣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간세음보살의 이름의 연유를 대해서 고통받는 중생이 일심으로 간세음보살만 부르면은 간세음보살이 그 괴로워하는 중생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케 하기 때문에 간세음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내용도 독송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이가 이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첫 번째 큰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태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기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은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다섯 번째는 호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야차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기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며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고랑을 손에 채워지고 몸이 묶었을지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부러져 곧 벗어나리라. 일곱 번째, 만일 또 삼천대천국토에 도둑이 가득 찬 속을 한 상인이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느니 그때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이 무사히 벗어나리라. 해서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한다면 곧 그 난을 벗어나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 실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염하면은 무사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심이 없는 사람은 경을 읽으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관경은 마음으로 접근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신심의 경전입니다. 또 관음경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란 원래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있으면은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유지됩니다. 신심의 반대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고 있을 때는 편안하고 믿음이 안정되지만은 마음이 안정되지만은 믿지 않고 의심할 때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 불안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입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첫 번째로 불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불법선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부처님 세계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신이 돈 공동모여 장야일체 재성근이라 했습니다. 즉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며 길이 모든 성근을 영원히 키운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일으켜야 진리에 들어갈 수 있고 공덕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성근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진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덕을 이룰 수도 성근을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심이 깊으면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아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렵고 험난한 생활에 처해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겨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에 처하면은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미처 손써보지도 못하고 먼저 정신을 잃어버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상태에 처해도 절대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는 꼭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를 부처님 명어였든 경전이었든 무슨 다란이었든 여러가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스님은 참선해야 된다, 어떤 스님은 관음보살 불러야 된다, 어떤 스님은 금강경을 읽어야 된다, 능엄주를 외워야 된다, 신묘장구 대다를 외워야 된다 막 하는데 스님들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보살들이 혼동해가지고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해라. 잠자기 전이나 잠잘 때나 꿈속에서도 할 정도로 하라 이거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보살님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안 이루어지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선신들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경전을 하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든지 어느 부처님 명호를 지니고 있다든지 무슨 또 다른 일을 지니고 있다든지 하면은 경전에 기록이 있어요. 부처님이 신장님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선신들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꼭 믿고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깊은 신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은 관세음보살이 구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을 갖게 되면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된 마음을 얻게 되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을 갖게 되면은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나타나서 구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면은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양 낙산사 홍련암에서 33인 중에 한 분이신 한용운 큰 스님께서 부처님 일대 시교를 다 마치고 포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언변이 없어서 말을 잘못, 나 똑같은가, 나도 언변이 없어가지고 고민인데, 그래서 언변이 없어서 말을 연설을 제대로 못하니까 관세음보살님한테 변제를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백일을 했습니다. 백일을 해도 큰 그 효험을 못 받아서 백일을 또 했습니다. 백일을 하다가 마칠 무렵에 꿈에 입을 벌어라 하면서 입을 딱 벌리니까 어떤 스님이 꿀을 두 바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바루를 그냥 목에다
입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숨이 막히는데 억지로 그 한 바루를 먹었어요. 또 벌려라 하는데 아이고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그야말로 말문이 열려가지고 아주 한용운 스님 하면은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고 마음대로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면은 꼭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믿고 하면은. 이렇게 간절하고 깊은 신심이 있다면은 앞에서 말했던 7가지 극한 상황의 재난도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간음경에 보면은 간세음보살님이 33응신 33가지의 몸을 나타서 중생을 교화한다. 간세음보살님은 동사섭을 하시거든요. 동사섭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몸으로 구제해야 될 사람 부처님 몸을 나타서 구제하고 우리 중생의 몸을 나타서 구제할 사람 우리 중생의 몸을 나타서 구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사람의 도움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기 직전에 살려줘가지고 살아난다든지 그게 다 정성껏 기도를 하면은 간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시켜 도와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간세음보살은 귀신이나 영가나 마음을 자비롭게 하여 천도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천도들을 모실 때는 구명시식 할 때 간세음보살님을 청하여 모시고 심야고 대단한 일을 염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의식종에 간세음보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간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또 이제 간세음보살은 언제나 극락세계 아미타불 좌측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간세음보살은 옛날 어머니들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간세음보살 이마에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다니니까 그렇게 이름을 이어서 부르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부르는 줄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미타불이 계시고 몸은 간세음보살이니까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간세음보살님만 부르면은 모든 의식 속에 우리가 구명시식 하지 않습니까? 구명시식 할 때 모든 게 간세음보살이 중심이 됩니다. 초면기양 비중보살 마하살 그분이 간세음보살 화연입니다. 그래서 구명시식 하는 것도 간세음보살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병을 나서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서초동 수안사에 있을 때 젊은 부부가 7살 먹은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마 누가 세민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무슨 묘안이 있을 거다 찾아가서 물어봐라 했던가 봐요. 그래 와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좋은 병 지금 병원 이야기를 하면은 병원에 저기가 되니까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름만 대면 환히 아는 유명한 병원 의사들이 이 아들은 자폐증으로 사람 구실을 못할 애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아들을 하나 더 낳으라고 할 정도로 그 의사들은 완전히 포기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마 그 애한테는 이 조상이 실린 거예요. 이 조상이 시어머니나 시할머니나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부나 손주 며느리가 되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5살 때부터 병을 얻어가서 7살까지 그때 올 때 7살인데 7살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때리는지 발질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입혀놓으면은 싹 벗어버리니까 밖에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게 영혼의 장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천도하는 것 같이 친정과 시댁의 고조부까지 영가들을 쭉 써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천도를 하고 구명시식을 대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게 한 몇 개월, 뭐 1개월 된 것 같으면 금방 저기 할 수가 있는데 벌써 5살 이전부터 데려올 때가 7살이니까 2년이 넘은 병이라 그게 고질병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고 가가지고 열심히 간세음보살님을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야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에 한 500번씩 하든지 능엄주를 애우든지 뭔가 하나를 네 마음에 닿는 그 하나를 아들과 똑같이 옆에 앉혀놓고 같이 해라. 틀림없이 아들은 안 흘러갈 거다. 그게 영가가 못하게 하니까 안 흘러갈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일산에 사는데 어제 전화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했는데 안 바뀌고 18살 먹었어요. 18살 먹어가지고 그 학교를 밝힐 수도 없고 그 어린애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공부는 뭐 출중하게 잘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는 지금도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500배를 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또 사경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명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그 공덕으로 그 아들이 그렇게 잘 성장해서 지금 자기 생각은 부처님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런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동국대학에다 저기 하면 내가 추천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섰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자폐증으로 폐인 취급을 했는데 완전히 나서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간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간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마음을 여일 수 있으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간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을 떠날 것이니라. 무진이야 간세음보살이 이러한 유실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것이니라. 나무아미답을 이상은 간세음보살을 항상 염하고 공경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여의게 된다고 했습니다. 깊은 믿음을 일으켜서 간세음보살님을 염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맑아지며 지혜와 자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인데
열반이란 불을 완전히 끈 상태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떠한 불을 끈 상태가 열반인가 하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소멸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간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고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야 간세음보살의 힘이 이와 같으니라. 만일 또 중생이 간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이 벌어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안나무아미타불. 이상은 간세음보살을 염송하면은 그 복이 헛되지 않아. 아들을 낳고 싶다든지 딸을 낳고 싶을 때 모든 소원 성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심을 내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시키면은 어떠한 한난도 극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중생의 처지에 맞게 33가지 몸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개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족 신통력 강수 지방편 시방예국토 무찰불연신이로다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은 신통한 힘이 부족하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간세음보살이 보온폰을 많이 읽은 분들이 계셔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은 간세음보살님은 동사섭을 많이 합니다. 사섭 가운데 보시에어 이행 동사가 있습니다. 보시하는 거, 에어 아주 자비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거, 험담하지 않고 언제나 인자한 마음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또 이행, 자기가 말을 뱉으면 꼭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또 동사섭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 한 사람을 제도를 하려면은 같이 나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받아들여지지. 어떤 고관 제작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잘 안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그때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부처님 몸을 놔둬야 된다든지 보살의 몸을 놔둬야 된다든지 성문성의 몸을 놔둬야 된다든지 우리 똑같은 사람의 몸을 놔둔다든지 왕의 몸을 놔둔다든지 그때마다 교화한 때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몸을 놔둬가지고 제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영산해상에서 열심히 발심해서 공부하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세속에 나와가지고 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하루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말귀 알아들 때까지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소야 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막 붙들고 같이 울면서 저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린애가 말을 조금씩 할 때가 됐어요. 근데 더듬은 말로 소 우는 소리를 내면서 백정이니까 소 우는 소리를 내면서 소 우는 소리를 잡아오느라 이 말이에요. 소 우는 소리를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영산해상에서 발심해가지고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금방 깨친 거예요. 말하자면 소 우는 소리를 잡아오느라 할 때 말하자면 제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발심해가지고 영산해상에 있다가 타락해가지고 현재 그 지경에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어디 간데 없이 자초를 감췄다 하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백정을 교화하기 위해서 백정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화하고 떠나신 거라.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나 그렇게 그때 그 사람 분위기에 맞춰 교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중생들의 처지에 맞게 33가지의 여러 가지 몸으로 놔두어 여러 국토를 논이시며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33응심만 나와 있지만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관세음보살은 어디든지 어떠한 몸이든 가리지 않고 놔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화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어 이웃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마살은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시무예자라느니라. 나무아미타불. 시무예자란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무리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시무예자라 했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질로서 하는 보시, 진리를 전해주는 법보시, 편안함을 주는 무예보시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두려움을 주지 않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무예보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시입니다. 제보시는 가진 것이 있어야 하고 법보시는 잘 아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은 무예보시는 상대방에게 그냥 편안한 마음을 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보시입니다. 간세음보살은 시무예자, 즉 두려움이 없는 편안함을 주는 분이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을 깊이 믿고 일심으로 염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공덕은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절대 안심의 행복한 경지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성공의 관건은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갖지 않고 절대 안심, 즉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을 깊이 믿고 일심으로 염하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음경의 내용은 무진이 보살이 목에 자기 목에 걸렸던 100,000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을 간세음 보살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간세음 보살께서 사양하다가 부처님이 받으라 해가지고 간세음 보살이 그 영락을 받아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하나는 다보 불탑에게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간세음보살 보온품에도 불탑과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간음경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간세음보살의 위실력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일으켜 일념으로 명호를 불러 기도하고 간세음보살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법화경 보온품을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같이 성불합시다.